내 고통의 멍에를 떠먹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여보기 싸워서 늘 승리하니 은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논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생명과 높이 불려 찬양하리. 307장입니다. 307장. 공중나는 새를 알아 용서하지 않으며 욕심과 하는 것이 없어도 세상 중하나는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뭐냐. 들의 백합과를 걸어 길산 수건에도 흘러보내 입은 옷도 이건만 못하였네. 아금 속에 던질 풀도 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새지 않으랴. 너희는 무거워하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희망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어머니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이름을 위하여서 염려말지니 내여
오늘고 생적하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을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어느 아버지는 너의 쌀 가다신다. 너는 원죄의 나라 그의 애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할지니 미리 염려는 오늘고 생적하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올 한해도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살아야 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것을 다 내려주시고 영육간에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구하고 찾고 위해서 살았던 저희들이었는데 영적인 것을 도전받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와 참다운 은혜를 주님께 바쳐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의 모든 이치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 향하시는 그런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육신의 것 찾고 구하고 혈연히 그곳에 머무른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이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말씀 안에서 위로와 사랑과 참된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걸어가며 순종의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7절에서 26절 말씀, 시편 136편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리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에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오늘 이제 귀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 제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 지혜로우신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이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 또 유명한 왕들, 누가 다 이렇게 이기도록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 가면은 이방 족속, 7족속이 있는데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할 것을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주실 것을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리친 왕들 나라 이름이 31왕이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 말씀부터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강야와 남방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거했던 족속들 이름이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헷 사람,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7족속 그 왕들을 보면은 9절부터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브론 왕, 이렇게 쭉 해가지고 24절에 보면은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31왕이었더라. 이 31개 나라 왕들, 나라를 하나님이 다 정복하고 물리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세 후에 그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 크든지 유명하든지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은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이 뭐냐면 여리고 성을 맞이했는데 견고했다 그랬어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왕이었고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나라 왕들은 이렇게 멸하신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그 능력,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 이렇게 회방하고 멸시하는 그런 세력들, 어떤 세력이든 상관이 없어요. 크든 작든 유명하든 하나님이 이제 멸하시고 그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대표적으로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이 나오는데 이 두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다 이렇게 침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그 해를 줬던 그런 왕들입니다. 대표적인 왕 이름이 나와 있죠. 아모리인의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그들의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서 이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떠한 세력이라도 다 이렇게
한 방에 날아가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마귀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사라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주의 영광을 이렇게 다 회방하는 그런 그 세력들은 하나님이 차단하시는 거예요. 악한 거, 불의한 세력,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의 세력이 더 강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사랑 옥이라든가 또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시거나 물리친 것 같이 다 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세력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세력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종로로만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앙의 세력을 하나님이 차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가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다 하나님이 직접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고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 시작한 지가 2년이 됐어요. 2년. 지난주인가 2년 됐는데 그동안에 사상자가 많이 일어났고 또 이제 뭐 재산 피해, 건물 피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대국이에요. 러시아가 아주 큰 나라고 무기도 많고 군인도 많은 나라지만 우크라이나를 아직까지 완전히 물리치지 못하고 도리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해서 거의 뭐 한 15% 20%는 정복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 이렇게 더 밀려서 러시아가 더 세력이 강해졌지만은 우크라이나는 뭐 무기도 없고 별로 이제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러시아의 불의한 세력들, 자기 영토를 다 넓히려고 하는 러시아의 욕심을 하나님 지금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배후에는 나토가 있어요. 나토. 유럽 연합 대서양 조약 그 나라가 그 나라들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나라들이 위시해가지고 다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막 공급하는 거예요. 미사일도 사주고 또 이제 대포도 막 갖다가 연결해주고 비행기도 갖다 이제 해줘서 러시아에 못지않는 그런 군사 강한 나라가 돼서 러시아를 지금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트럼프는 선거운동 할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하루 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시키겠다, 협상해서 다 끝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전쟁이라든가 모든 재난, 자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강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돼요. 세상은 언제든지 이 전쟁과 불의한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믿음의 길,
말씀 붙들고 이 귀한 생명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면은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저희 땅을 기업으로 줬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의 모든 그 땅을 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줬어요. 기업으로 준 것을 분배해 줬습니다. 여호수아 그 13장부터 보면 쭉 유다 지파부터 루벤 뭐 레위 다 그 지파들이 그 자기의 그 믿음을 따라 그들의 그 세력을 따라 다 나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잘 살아야 하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빼앗은 땅들을 다 분배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는 거기서 싸우고 욕심부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 보면은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이러한 그 좋은 땅을 살지 못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어요? 종살이 하면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비천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종살이하고 자기의 자유가 없고 마귀 종로 타던 가운데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업하시고 올리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비천한 가운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축복된 땅에서 기업된 땅을 물려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비천하다는 것은 아주 바라볼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그 희망이 없었던 우리의 그 육신과 영혼의 상태였는데 우리를 또 건져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서 영원한 사망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마귀의 그 모든 그 죄악의 불의한 세력, 악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생과 하나님의 놀라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죄가 이제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옛사람의 모든 그 정죄된 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죽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6장 5절부터 로마서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움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영생의 자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이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비천한 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 축복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죄 속에서 다 이렇게 살게 했던 과거의 모습 속에서 건지신 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에 다 축복하시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뭐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병중에서 신음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육신의 병으로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제 건강하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한 해를 또 살 수 있도록 하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면 25절 26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시편 136편 중에 여기 또 25절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롭고 감사한 그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뭘 주셨어요? 식물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돈만 있으면은 나가서 다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뭐 레스토랑 가서 좋은 음식 시켜서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좋은 맛있는 음식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 시켜서 또 먹을 수 있고 마켓에 가면은 뭐 훌륭한 과일들 채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 주고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나가서 5분 가면 그 마켓이 두세 개 있습니다. 한국 식품도 여기 뭐 큰 우리 갤러리아나 H마트 뭐 한국 식품 다 있는데 우리가 뭐 얼마든지 나가서 돈 주고 맛있는 음식 좋은 귀한 음식 다 사서 먹을 수 있어요. 또 요리하는 것도 있고 그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우리 육체에게 하나님이 식물을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은 시간만 있으면은 가서
이렇게 다 사가지고 맛있는 음식, 귀한 음식을 우리가 다 취할 수 있는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 모든 육체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하늘을 주시고 땅을 주셔서 하늘과 땅 속에서 우리 모든 식물이 잘 자라도록 하신 거예요.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속에서 또 귀한 과일들, 벼라든가 사과라든가 복숭아, 뭐 또 봄이 되면은 딸기 이런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농부들은 그 사과나무를 위해서 또 밭에 곡식, 채소를 위해서 수고한 거죠. 씨를 뿌리고 뭐 이제 가꾸고 이렇게 해서 농부들이 수고한 값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농부가 수고하고 그런 대가를 주면서 사다 먹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태양도 비춰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또 좋은 날씨 이거 대가는 우리가 다 치렀어요? 치르지 않았어요. 거저먹어요, 거저먹어요. 이 근본이 씨앗을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비를 주신 거 감사했어요? 태양을 비춰주신 거 감사했어요? 그 근본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런 감사 잘 못했어요. 얼마나 그 어리석고 불손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땅에 있는 그 곡식들, 채소, 열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는 그것의 근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라고 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에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배나 두드리고 맛있게 먹고 뭐 선물이나 주고받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바로 믿음으로 잘 섬기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했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씨를 줬는데 고생스럽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거두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은 정령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귀한 열매들 다 먹고 건강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 자랑하고 내 모습 참 이렇게 드러내고 살았던 그 어리석은 삶을 다 돌이키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 멸하시고 아모리 왕의 시온 바산 왕 옥을 다 물리치시고 죽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땅의 모든 30일 31의 왕들을 정복하시고 물리치신 하나님,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귀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진정한 감사,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참된 은혜를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먹고 마시고 육신에 속한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늘을 통해서 비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땅에 있는 씨를 뿌려서 우리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섭취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좋은 땅에 살고 좋은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곡식을 섭취하는 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그 은혜 속에서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308장. 여
포도들인 모든 알고 포도들인 모든 알곡초 고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자리요 사명하겠네 어느 이금적 학식 너축이 내리는데 지나가기 전에요 쓰옵시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